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오늘 이제 시편 73편부터 이제 시편 전체적으로 제 3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권의 시작을 이제 오늘 이 73편 표제어에 있는 대로 아삽의 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삽은 이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던 영적인 거장이에요. 늘 성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잘 섬기던 그러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신실했던 사역자가,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사역자가 어느 날 깊은 신앙적인 회의감,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습니다. 아삽은 먼저 거룩한 성간의 지휘자답게 그동안 자신이 굳게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대전제를 딱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살려고 애쓰는 의인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 같은 대전제, 이 신앙의 굵직한 기준을 딱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는 막 넘어질 것 같다. 미끄러져서 그냥 자빠질 것 같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본인이 거룩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걸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왜 이제 나는 넘어질 것 같다. 나는 미끄러질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고 하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자, 3절. 자,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냐? 악인들이 이상하게도 형통하더라. 악인들이 형통하더라. 4절의 고백처럼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에도 그들은 고통 없이 그렇게 힘이 강건해요. 죽을 때도. 또 5절 말씀처럼 오히려 의인들은, 자신과 같은 의인들은 고난을 당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들이 당하는 재앙도 하나도 없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은 상을 받고 형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볼지어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인데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재산은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악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시고 마음도 막 그냥 불안함으로 그냥 막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 그다음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급기야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이 세상이라면 굳이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왔는데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오려고 애썼는데 굳이 이제 뭐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아무렇게나 막 사는 저 악인들도 평안하고 재물도 늘어나고 죽을 때조차도 강건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다 헛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절규에 차서 지금 흐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이 오늘 시편 73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막 절규하고 막 탄식하고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아파하는 이 아삽을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순적인 일들에 대한 해답을 이 아삽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자, 17절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자, 이때가 언제죠? 바로 종말의 때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눈앞에서 당장 벌어지는 모습들만 바라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서야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당장만 딱 볼 때는 그들이 막 그냥 쭉쭉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다시 바라보니까 그동안 이 악인들이 잘 나갔던 것들은 착시 현상이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만 밀어도 그냥 쭉쭉 잘 나가는 것처럼, 막 인생이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다 착시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그 미끄러운 빙판길 같은 곳에 두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곳이죠.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와장창 넘어져 가지고요 아주 졸지에 형편없이 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결국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미끄러운 빙판길 위에서 막 그냥 오만하게 교만하게 그러다가 와장창 자빠져가지고 졸지에 형편없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와장창 넘어져서 망하게 되는 때 그게 언제죠?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들을 마감하고 우리의 인생이 뭐 천년만년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히 지속될 우리의 진정한 삶입니다. 영벌의 삶 그리고 영생의 삶 이렇게 나눠질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벌의 장소인 지옥은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은 없고요. 지옥보다 더 절망적인 곳은 없고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인들은 뭐 뻔한 얘기지만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때에 마침내 이 엄청난 고통의 처소로 그들이 던져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런 자들의 운명을 우리가 가리켜서 뭐 이 땅 가운데 잠시 동안 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 저 사람 정말 형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만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근시안적인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서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영안을 활짝 여시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3절. 자,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 악인을 향하여 아, 형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한 이 형통함의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지금 재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재물이 많다.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물질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형통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돈 많이 버는 거구나. 돈을 그냥 쌓아놓고 사는 게 펑펑 쓰면서 사는 게 저게 형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의 형통의 기준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형통의 의미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기서 전멸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도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요.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요. 이렇게 많이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깨끗하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냥 훌쩍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게
이 물질이에요.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유 물질에 너무 목매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소유가요. 뭐 소유가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소유 때문에 막 형제들 간에 막 계산 싸움 나고요. 막 그냥 법정 소송 일어나고 불행해지고 마음 상하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의 개념과 형통의 개념은 절대로 이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별개의 개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 막 대기업 아주 높은 그러한 직위 올라가지고 연봉이 막 수억씩 받고 이런 사람들, 아, 돈 많이 버니까 저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껍데기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형통이 뭡니까? 고난 중에 있어도 심지어 막 노예 같은 처절한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또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 도대체 악인들이 왜 저렇게 형통하고 성공하는가 했더니 아, 사실은 저게 형통한 게 아니구나. 저게 성공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러므로 형통한 인생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달았어요. 또 악인의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근데 여전히 궁금한 거 한 가지. 근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의인인데 왜 나에게는 계속 눈물을 흘릴 날이 고통 경험하는 이러한 날들이 그치지는 않는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이마저도 깨닫게 돼요. 2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있어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들었죠.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즉 뭔가를 교훈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침내 나를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더 멋진 의인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단련함으로 교훈하셔서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을 그냥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고난을 경험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쭐하고 교만하던 내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응과도 같은 그러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생명력 있는 기도로 그렇게 더 강화됩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도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정말 다른 아파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보태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그때가 강한 때이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뺄셈 같은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보태지고 더 얻게 되는 그러한 덧셈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세상적인 모습 때문에 한때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질 만큼 갈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짧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 또 악인의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것, 또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정금처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덧셈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힘을 내셔서, 자, 오늘 마지막 절이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오히려 이 같은 놀라운 역사로 마침내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